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이제 9번째 주간, 제7권의 9번째 주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묵상집이 나올 때는 9주 혹은 8주, 그래서 한참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참 2달이 금방 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좋은 은혜, 흘러넘치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런 생수의 은혜의 강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역동성이에요. 깨달음, 감동. 또 하나는 암송입니다. 말씀 많이 내 안에 기억하는 것. 3번째는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삶의 변화와 발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이 묵상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각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생각이 자꾸 기계처럼 죽어가는 거죠.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창의력을 요구하고 뭔가 주도적인 삶을 요구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생각이 자꾸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묵상과 함께 우리들의 생각이 살아 움직이고 삶에서 정말 그 신앙의 삶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탄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각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GTS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맨 처음에 그림을 먼저 보고 분석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목적이 바로 이제 그런데 이 상상력, 생각, 또 집중력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건데 어느 가정에서 아이와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결과를 목사님한테 전해줬습니다. 이 피드백, 이 GTS 묵상이 아이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일단 많이 한다. 그리고 아이가 독후감을 쓰는데 좀 잘하는, 잘 쓰는 것 같다.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GTS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질문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독해력, 그 다음에 분석력, 상상력 이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피드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분석할 줄 알고 주도적으로 할 줄 알고 또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질문할 줄 알고 그럼 모든 게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GTS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묵상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분석, 집중, 생각, 느낌, 분석, 상상, 기억. 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거 딱 보면 뭐가 느껴지나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거센 풍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좀 극과 극의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는 역동적이다. 막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아주 시원하다. 생동감이 있다. 뭐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곳에 배가 있거나 사람이 있다면 참 위험하다. 참 위험하다. 이게 이 엄청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험하다. 그런데 또 한 부분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파도 타기 하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야, 한번 타러 나가보자. 참 같은 사건인데 보는 사람마다 내가 또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를 적어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느끼는 걸 적어보면 됩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우선 바다, 그리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배경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어나는 풍랑, 파도의 밑에 바닷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닷속이 궁금해졌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준 정보를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한번 태풍이 지나면서 진동을 시키면은 바다 밑이 깨끗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고 청소되고 역동성이 일어나서 생물들이 살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위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화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파도와 풍랑 위에 내가 만약에 서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즐거울 거고 재밌잖아요. 오히려 풍랑을 다스릴 수 없다면 두렵고 위험한 거죠. 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막 신나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은 바닷가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못 가게 하는데 이 사람들 막 몰래 가가지고 파도 타는, 그래서 막 그 지적당하고 또 이런 것들 가끔 보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내일의 내 모습, 내일의 내 삶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이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고요함. 네.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침몰하는 모습, 하나는 새로운 고요함. 네,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해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걸 쭉 적어봐요. 다 감사한 일들이죠. 피곤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알고 보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한번 적어보기. 오늘 본문은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 드라마 같은, 그리고 항상 그 아주 신나는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 세상이라는 게 뭔가,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절감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다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주님이 계시면 안심해도 된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바람에 시선을 두면 물속에 빠진다. 위기 앞에서 불러야 할 이름은 주여 이 이름이다. 네, 제가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자, 본문의 구조입니다. 짧지만 구조를 이렇게 단락을 정해보시면은 암송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암송의 방법은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전체 내용을 그대로 암송하는 거. 두 번째는 단락을, 흐름을 암송하는 거. 세 번째는 이야기로 바꿔서 암송하는 거. 네 번째는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 한두 구절 뽑아서 암송하는 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암송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551 이렇게 단락을 정해봤어요. 5는 23절, 27절인데 각 절마다 한 사건들만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셨던 거. 이게 이제 5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32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요청하고 주님 말씀 주시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었고 바람 보고 빠지고 부르짖고 이게 5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극입니다. 역할을 한번 이렇게 쭉 나눠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분반 공부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구역이 같이 모이면 이런 역할들을 한번 해보시면 말씀이 더 살아서 역사를 해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 나레이션은 각 절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뭐 이런 말, 제자들의 역할. 또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라 뭐 이런 말씀들. 그 다음 베드로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때 그 감정을 좀 살려서 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위기에 빠졌을 때 주여 그랬는데 이때 그 감정이 어땠는지 그걸 좀 살려서 하면은 굉장히 더 은혜롭고 역동성이 있죠. 자,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동을 주는 단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저는 기도하러, 혼자 계시더니,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심, 바람을 보고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함께 오르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기분 좋고 감동적이고 담대하게 만드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로 만들어 보죠. 이야기로 만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한참을 떠난 상태에 있었는데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고 그들은 위기에 빠져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 3시에서 6시 사이쯤 돼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고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게 되었는데 바람을 보자마자 바닷속으로 빠져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내서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그가 타시자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앞에 절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 바꾸면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좋습니다. 자, 6번째는 새해의 결심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 한 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뭔지, 아직도 계획이 없는 분들은 계획을 한번, 영적인 계획, 현실적 계획, 사명적 계획, 이렇게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오늘 내용의 제목이 참 많이 나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과 바다, 풍랑과 예수 그리스도, 바다와 나, 그리고 예수님, 또 베드로의 기도, 혼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또 함께 계신 주님, 기도의 중요성. 네, 참 많은 제목이 나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전체를 다 외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외우게 됩니다. 물론 지나가면 내용 구체적인 건 소멸되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은 다 남아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9번째 주간 2달 동안 묵상을 하는데 첫 번째 주간 거는 빌립보 3장 12절 14절 아시죠? 이제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재. 그 다음 주간은 우리 뭐 했나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가야 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 1장이었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내용. 그러면 이제 흐름이 쫙 내용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사도신경,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지난 주간에 시편 1편,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태복음 이렇게 14장. 이 전체 내용들이 쫙 기억에 남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생각나거든요.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을까? 같이 기도하러 가시든 같이 배 타고 가시든 해야 되는데 왜 따로 가셨을까? 또 왜 폭랑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시지 않고, 주님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때에 오셨을까? 네,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아마 뭔가 제자들에게 경험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제자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 마음 뭔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막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많잖아요. 그럴 때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디 가시든지 전체를 내 속에다가 그려놓는, 사진 찍어 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또 어려운 일 만날 때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또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묵상과 함께 풍성한 은혜 충만하게 주셔서 행복한, 형통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주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도들이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얻기에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며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진 꿈, 우리 자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올바르게 나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세계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막혔던 선교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